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마음과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들은 요한복음 6장 4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시지요. 44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무리들에게 44절의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44절의 진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의 설교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44절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보통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해석이지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과 결심에 달려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과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군거리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44절로 답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리들은 자기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리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기초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44절을 그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 이 44절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와 확신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떼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확신에 찬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요.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반드시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의 거듭남과 회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지요.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시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동시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제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지요. 그리고 4장 42절에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미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특정 종족이나 몇몇 사람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만의 구원자가 아니시지요. 전 세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보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민족 종교가 아니에요. 민족과 인종과 문화와 지리와 사회와 경제와 그 모든 교육의 장벽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용서와 영원한 생명은 온 세계에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쫓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시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해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물같이 녹아내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축소하거나 반박할 수 없어요. 모든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온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주 6장 44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5가지 증거 구절을 들어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반드시 결단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에, 믿기로 결단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게 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의미, 그 해석에 반대되는 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6장 4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의미와 반대되는 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주에 마지막 주간의 말씀입니다. 12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12장 32절에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와 6장 44절에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는 같습니다. 6장 4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두 구절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적어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장 44절과 12장 32절에서 사용된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 이 단어의 의미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나오는 결정적인 원의로서의 이끌음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 구애하다, 부르다, 초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끄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이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지요. 마치 한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는 한 남자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노예가 열려서 참석했습니다. 그 노예를 연 그 교회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전도 초청잔치를 하기 위한 현수막이었습니다. 그 현수막의 가장 큰 타이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이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이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신다면 이 이끄심은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이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제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의지가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2장 32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양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이 타당합니까? 두 번째 해석이 타당합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으로 번역된 그리스도어는 판타스입니다. 이 단어는 모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이 해석한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이 12장 32절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들릴 때 나는 모두를 나에게 이끌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계셔요. 어느 누가 어떻게 언제 죽을 줄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생명의 떡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살을 찢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모두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모두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다른 구절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유사한 맥락이 11장에 있습니다. 가야바라는 대사장이 말하죠. 11장 50절서부터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50절서부터 5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 11장의 이 말씀의 맥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11장 52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종할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무력 개입이 있을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염려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 예수가 죽어 온 백성이 망하지 않은 것이 유익하다라고 주원합니다. 이 같은 가야바의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으로 그의 의도와 달리 장차 예수님의 죽음으로 유대 민족 및 모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요한이 부연 설명합니다.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 이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원해요. 이 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한 민족만의 구원자가 아니셔요. 한 민족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냄을 우리가 증거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도 구원하셔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릴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주님은 죽임을 당하고 주님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의 양떼들을 이끄십니다. 10장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음성을 듣고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되었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을 이끄셔요. 18장 37절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이끄셔요.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모든 사람을 이끄셔요.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간통하는 진리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것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32절은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머거리의 귀를 열어 주십니다. 주님의 양들은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 모든 사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되었습니까? 6장 45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요한의 답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올 수 없다 말씀하시지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고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것과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끄심이 가르치심이다 라고 말해도 성립이 됩니다. 가르치심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은 결코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를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몇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듣고 배운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가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끌어 주시는지 적어도 45절에서 세 문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 하나님께 듣는 것,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지만 아직 예수께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가르치셔서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실까요?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나와요. 아버지 학교에서 낙오자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45절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요한은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복수의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새 언약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새 언약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은 이렇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날을 약속합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단지 모세의 두 돌판처럼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기록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나타내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분에게 나오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필요한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셔요.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격, 그의 사역, 그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들은 새 언약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그 어떠한 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칠고 완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을 꺾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제압하셔서 우리의 지성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는 알 것이다. 뭘 알아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을 제압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에게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아들을 보내어 주셔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어 주셔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움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거칠고 완고한 이 마음, 하나님께 반항하며 대적하는 이 마음을 꺾으셔요. 이것을 제압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특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하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제압하심으로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끄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한 마음을 제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분을 볼 때에 그분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한 이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이 거칠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셔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영혼을 가르쳐 주시고 이 한 영혼을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이처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비춤받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살았지요. 앞으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허락하시면 60년, 70년, 80년 살 거예요. 그 인생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춤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두움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참된 이 지식을 새겨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결코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에게 붙들린 바 되어지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며 완고히 거절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꺾으시고 제압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저들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